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6장을 보면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49절까지 평지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평지에 모였고 또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이런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의미합니다. 비록 기본적으로는 100명을 다스리는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부대마다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정복한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을 관할하던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에요? 한 남자를 말하는데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동성애자이고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동성애를 긍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귀중한, 소중한, 존경받는 이라는 뜻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서 소중한, 귀중한, 존경받는 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따르면 상전이 종을 때려 죽여도 되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의 개념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초월해서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마지못해서 한번 고쳐달라고 해볼까라는 심산으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고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2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동하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날이 저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말에는 왕의 신하, 곧 헤롯 안디바스를 섬기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까지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고 결국 그 결과 아들은 병고침을 받고 그 자신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종이 병이 들게 되었고 안타까워하다가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관계가 있던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의논을 하다가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 장로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실한 정황은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냄을 받은 장로들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백부장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부당하게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고 장로들은 억지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 사람의 합당한 이유,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정복자가 피지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말, 이 사용된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단순히 호의나 흥미 그리고 또 기호가 아닌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한 마음, 특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자신의 돈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의 개종자, 올바른 개종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방인이 완전히 유대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제물을 바침으로 더 이상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문의 개종자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계명을 지켰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한 적어도 이 문의 개종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흔쾌히 이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나중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도 처음에는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고 또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파송할 때도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이 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촉하는 것을 처음에는 좀 밀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방인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까지 말씀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그 구원의 신실함을 위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접촉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이 백부장에게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장로들의 진심 어린 요청과 이 백부장의 사람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을 합당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물론 이 이유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도 충분히 들어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6장의 평지 설교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이 산상 설교와 굉장히 유사한 이 평지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로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열방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방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맛보기, 이방인 선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몇 번 사람을 보냈습니까? 2번 보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보냈죠? 장로들을 보냈죠. 장로들을 보내서 맨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하지 왜 사람을 보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지 왜 장로들을 보냈을까? 이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거나 이 뼛속까지 군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친구들을, 벗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벗들을 보낸 것은 앞에 있는 이 장로들을 보낸 것과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이 백부장이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자신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합당치 못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순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하달 권위 구조에 익숙한 그는 친구들을 통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상히 여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와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놀란 것, 믿음을 칭찬하기 위한 의도로 놀라워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신은 낮췄고 예수님은 높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왜 이처럼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혹은 군인으로서 군 복무를 하면서 온갖 다양한 그런 난폭하고 또 거친 행위를 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양심에 찔려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 전기를 읽다가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9년간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이셨지만 그리고 온갖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미덕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질적인 우울병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의식에 눈이 먼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이방인 백부장은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며 요청할 때만 하더라도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소모품처럼 여길 수 있는 종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랑이 많은 사람, 또 유대교의 호의를 갖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주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청할 줄 아는 배려와 센스가 있는 사람 정도로 이 백부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백부장의 마음에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장로들을 보내고 난 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라는 것을 그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성령의 비추심 속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정보와 이해가 깨달아지면서 결국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의 선지자였다면, 혹은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할렐이나 샴마이 같은 랍비였다면 백부장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거리에 상관없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더 이상의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비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이유는 당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때문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정복국의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이 죄악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저 눈앞에 있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메시아 왕국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며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우월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익, 실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식과 정보, 그리고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백부장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소망 없음을 날마다 그리고 여실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더 친밀해질수록 회개의 내용은 더 길어질 것이고 눈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만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주님과의 풍성한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정보와 이해를 증발되게 만들지 말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 이해가 굳건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휘발력이 강한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공중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읊조림으로 우리의 깊은 믿음의 토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여실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벳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정보, 소식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